비가 바깥에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촉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수분 크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좀 촉촉해지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로 촉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또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로 시작하는데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요, 그 성벽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울 뿐만 아니라 높이도 높아서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로 함락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했던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6일 동안 침묵으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 양강나팔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로부터 약 1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의 함성은 또 같은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승리의 메아리가 되어 외쳐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그 배경이 되는 장소와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요? 여리고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 프로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에 수식어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맹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지라고 또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바디메오가 있는 공간이 또 좀 재밌습니다. 어디에 지금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드 사이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길가라는 공간 역시 저는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지입니다. 그 말은 공동체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아니고요, 무리로부터 떨어진 변두리 인생이요, 주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눈만 감아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5초나 10초만 눈을 감아도 굉장히 답답한데, 맹인인데다가 거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사람이요, 볼 수 있다는 거는요, 4가지 눈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각, 시력, 시야, 그 다음 하나가 뭘까요? 시선. 시각, 시력, 시야, 시선 4가지가 정상적일 때 우리는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각은요,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시력은 자세히 보는 눈이고요, 시야는 폭넓고 깊이 있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올바로 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맹인은 이 모든 것이 실종된 사람입니다.
인생 사정 가운데에 빛이라는 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움직여 볼 수 있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무대 가운데 중심에 서지 못하고 오늘처럼 변두리에 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도시가 굉장히 웅성웅성 시끌시끌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사람 아닙니까?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고요, 병 고치고요,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바디메오도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듣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은, 감각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힘껏 외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전심과 전부의 감각을 다해서 주님을 외쳐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서 도입 부분에 여리고성에 함락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에 비하면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최신 현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문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병력도 없고요, 병법도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들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은 말씀을 가지고 힘껏 외쳤던 겁니다. 그럴 때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1400년 전 바로 같은 공간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보는 것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기관을 통해서 믿음을 담아 큰 목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신앙의 어떤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이름을 듣기만 했는데 뭐가 생겨난 겁니까?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들음으로 부르짖는 인생이요, 말씀을 믿음으로 주를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자,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한 문장 안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와 같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고향인 출신지가 어딘지를 앞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물론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들은 바디메오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지금 47절과 48절에서 연이어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복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자,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바로 약속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사실 앞서 이 바디메오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때는 그 고백을 할 당시는 바디메오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홈런을 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어요? 칭찬을 하셨지만 또 경고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그들 안에서 비공개적인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모든 사람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공식적인 메시아 고백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 때처럼 그 고백을 감추라고 지금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어디로 향하시는 거였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질병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그냥 여러분에게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요,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뭔가 온전함이나 잘생김이나 탁월함이나 뭔가 특별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떻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가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꿎은 누군가에게 지금 질병과 고난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초점은요,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 상처들이 뭔가 악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때문에 오셨구나, 나의 이 어려움, 우리 교회의 이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구나,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장애물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불렀을 때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장애물이 지금 발생이 됩니까? 48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거죠. 시끄러워 죽겠어. 예수님 지금 귀한 분 가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좀 저리 좀 가 있어. 이렇게 지금 힐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외치는 바디메오를 오히려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 꾸짖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언제 사용됐냐면 주로 예수님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사람에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또 저도, 또 여러분도, 누구라도 공동체에게, 또 어떤 개인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가 또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처방전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얘기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래요.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실제로 오늘 바디메오는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됩니다. 50절을 보실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게 좀 약간 좀 성이 안 차요, 번역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뛰는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프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점프업. 예, 점프가 뭐예요? 팍 뛰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께 점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예, 분명히 이거는 오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점프업해서 하는 이런 행동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절박함이 그 소리보다요,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예수를 부르는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디메오의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켜 세우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50절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상반절을 보니까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요, 겉옷은 옷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사람들, 거지에게는요, 겉옷이 유일한 집이 되고요, 피난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거지는 뭐예요? 옷을 바닥에 펼쳐놓고 동냥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그것을 이불 삼아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서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물로 이 겉옷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됐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자신의 전부였던 겉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순간적으로 지금 자신의 전부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버리려고 해서 그걸 의식을 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다급히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버려진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는요, 체면이고 뭐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옷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깟 옷이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은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면은요, 이상하게 뭔가를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버리셨죠? 아닌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저도 신대영 갈 때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버리고 갔죠.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 했어요? 자기가 돈으로 끌어안고 우상 삼았던 것들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부들은 어때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들을 다 내버리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버리는 것이 많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겉옷을 내버리고 마치 용수철처럼 평 하고 이렇게 튕겨져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51절 전반부를 함께 모니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굉장히 낯익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10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안에 앞선에 우리 10장 앞에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6절인데요.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수잖아요. 단수니까는 바디메오는 너였지만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질문을 지금 바디메오도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그 입술을 주시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아닙니까? 맹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외에 무슨 바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가 맹인이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너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저는 바디메오로 하여금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먼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객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인식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따라올까요? 아, 나는 앞을 못 보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이 질문 가운데서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있었겠죠. 지금 바디메오가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의 고백처럼 이 바디메오 맹인이 나를 정말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믿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산솔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저 바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같은 걸까요? 다른 겁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다른 거잖아요. 눈을 뜨고 싶다는 바람하고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같은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저 바람으로만 그치는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도 제목들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짧은 동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외국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인데요. 자, 어느 날 마법사가요 성실히 일하고 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부입니다. 농부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이 났죠, 이 부부가. 어떻게 이거를 신중하게 사용해서 잘 쓸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막 머리를 맞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창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외국 사람입니다. 배고픈데 소세지가 먹고 싶다. 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사색이 됐겠죠. 첫 번째 소원을 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얘 편나가시 뭐 하는 거야? 에이, 소세지가 콧구멍에 붙어버려라. 몇 가지 지금 소원을 쓴 거죠? 2번째까지 쓴 겁니다. 그럼 3번째 소원은 어떻게 썼을까요? 소세지가 원상복구되도록 썼을 겁니다. 자, 마지막 소원은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 3가지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단 동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디메오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마땅히 구할 걸 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10장 앞선에 바디메오 앞전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구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그걸 구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뻘짓을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6절 가운데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영적 형편에 대해서 신앙적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그 한 가지를 구했던 바디메오의 안목이 먼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바디메오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0장 52절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됐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를 따르게 됐다고 돼 있어요. 눈을 떴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어디에서 따랐다고 돼 있죠? 길에서 따랐다고 돼 있어요. 자, 제일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길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이드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 the way, 길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중심부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가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변모가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가에도 뿌려진 씨앗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구제불능 같은 씨앗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씨앗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길가 인생, 길가 이거 씨앗 같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이제 길 중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력을 되찾은 바디메오는요, 그의 겉옷을 지금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자마자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제자로 따르는 사명이 생긴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닙니다. 주를 보았고요,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행색은 거지고 맹인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지금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채워진 자요, 영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단서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언급을 했는데요,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있고요, 이 가장 많이 쓰는 히브리 아람어가 있습니다. 먼저 헬라식 이름은요 바르티마이오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티마이오스. 철학하시는 이 학자들은 이런 거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높은 평가를 받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존귀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아람어,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존귀한 자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인생으로 의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존귀한 아버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부정하고 불결한 인생으로 여겼고요. 실제로도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지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문득 이 바디메오가 원래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실명을 해서 못 보게 된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51절과 52절에 기록된 한 단어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52절에는 곧 보게 되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의미를 갖는 게 그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 볼게요. 아나 블레포. 어떤 의미냐면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요? 다시 본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봤는데 지금은 보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보는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엄마 아빠도 형상을 바라볼 수 있고 지저귀는 새와 아름다운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시력을 잃어서 지금 다시 보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감격이 컸을까요? 저는 시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잠히. 그렇게 예수님 불렀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니요, 시각이 회복이 됩니다. 시력이 회복이 되고요, 시야와 시선도 모두가 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바디메오 앞에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눈만 감고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길가에 앉아 쭈그려 있던 그 인생이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지금 가장 곤고하게 만들고요,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게 그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비참해지지 않는 그게 뭐예요? 신체적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누군가에 비교하는 의식입니까? 여러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비참함의 문제를 오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아들로 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곁눈질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입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멘.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걷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맹인과 거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맹인과 거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둠 같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인 맹인이여 거지인 줄 하나님, 그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 있음을, 거지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가 닥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로 모시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입니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문제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답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인생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본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맘대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소망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있는, 또 병실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